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오늘도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백성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 강청하면 온전히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불러주시고 또 집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주의 뜻을 받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주장하시길 원합니다. 귀하고 복된 새벽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어느덧 12년을 달려왔네요. 쭉 보면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중심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기도를 받으셔서 선한 뜻을 펼치시고 오늘 있게 하신 것이죠. 요즘에 온라인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조금 인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새벽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능력인데 어쩌나 본당에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주변에서 우리가 사실은 새벽 기도를, 새벽을 깨우는 교회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요즘에 조금 사람들이 좀 덜 오시는 것 같으니까 마음이 약간 좀 의기소침한다고 할까요? 새벽 기도에 불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는요, 우리 새벽 기도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구하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주의 나라, 주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곧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겨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먼저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살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이 붙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단이 더욱 견고하고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간절히 원할 때에 사랑하는 권속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복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왕성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모두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다가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나타내게 하시고 각각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지역을 깨워주시고 또 모든 기도하는 심령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들 한결같이 주의 은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찬양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실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께서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인생은 이 문제의 연속이죠. 문제가 점철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에는 뭐가 있다?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나는 풀지 못할 수 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패배주의에 빠져서 뭐 우를 범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이 문제가 산적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제적으로, 뭐 공동체적으로 문제 없는 건 없죠. 이 문제가 쌓여 있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낭망, 좌절, 포기 않고 당당히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오늘 주제가 뭐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 아닙니까? 한 도시에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야 무슨 뭐 여성 동등주의, 얼마나 우먼 파워가 확실합니까? 그런데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여성들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인들 아주 어려웠죠. 말하자면 소외 계층에다가 뭐 온갖 불리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중에 이 여인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거예요.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아니 이 재판관이 이게 보통 개팍하고 강팍한 그런 어려운 사람이 아니네요. 당시의 재판장은 로마 정부에 빌붙어 사는, 뇌물 먹고 그릇된 판결하고 자기 위치를 위해서 아부하고 뭐 이런 악명 높은 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 힘없고 배경 없고 뭐 돈 없는 이 여인은 절망 그 자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갑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환영했을까요? 문전박대를 당하죠. 거들떠 보지도 않았겠죠. 찾아가고 또 찾아갑니다. 또 가고 또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하도 귀찮아서 문제를 해결해 줬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제자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뭘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이 아나무인 재판장을 등장시키고 연약한 여인을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대충 알아들으셨죠? 예수님 떠나가면 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힘없습니다. 로마, 아니 유대 그 거대한 사회, 힘 있는 그런 세력과 붙어서 지금 주의 나라를 펼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확실한 힘을, 무기를 들려줘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가 그랬다면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암담한 현실입니다. 뭐가 다 풀려가는 것 같고 법치고 뭐고 다 되는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관계적으로는 정말 쉽지가 않죠.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해도 얼마나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7절 가겠습니다. 오늘 결론부터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자 하물며라고 그러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을 대조적으로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대비시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끼세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혹시라도 이 재판장의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분명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 여러분, 인간이요 아무리 철저해도 피곤이 옵니다. 운동을 하고 보약을 먹고 그래도 졸고 피곤하고 잘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요 분초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이제 바깥으로 나가도 여기는 캘리포니아는 광야 사막길 아닙니까? 낮에 어제 좀 나갔더니 그냥 그렇게 뙤약볕이 있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밤에는 어떻습니까? 춥잖아요. 그저 달빛에 노출이 되어 있어도 어제 갔더니요 어느 자매가 여인이 60살인데 작년 2월 달에 실종이 됐는데 미싱했다고 그 숲에 전단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 산에다가. 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 인생이 낭망하지 않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갔어요. 근데 우리 삶은 대개의 문제 앞에 그냥 어떤 좀 갈등이나 이 압력이 있는 이런 문제의 크기 앞에 질려버립니다. 두려워서 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제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사람 어떤 세력보다도 크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마귀보다도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큰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분을 확실하게 믿으면 문제는 없는 거죠. 문제가 큰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적은 거잖아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못 보니까 그 문제가 가려져 있으니까 낭망이 되잖아요. 자,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면, 아니 나의 하나님이라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입니까? 아니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것도 나의 아버지다? 근데 문제는 부르기만 하면 뭐하죠? 믿어야죠. 우리가 논리적 사고나 이성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부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감동시키고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요, 진실한 나의 아버지면 이야기 끝이죠.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부모는 자식을 얼마나 아낍니까? 여러분의 자식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낍니까? 아낌없이 주고 또 줍니다. 없으면 만들어다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더 하시죠. 전지전능하니까. 아니 어디 가서 꼬올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를 깨닫고 경험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 가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아니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35절에 가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요, 그 모진 어려움 중에도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가 지나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에게 그렇게 절절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곧까지는 아멘 나오는데 바로 뒤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내가 이렇게 입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무리가 뭔지 아세요 혹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 그러니까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라. 우리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낭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다윗이 무슨 용사였기 때문에 담대한 거 아닙니다. 장군이라서, 왕이라서 담대한 거 아니에요.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했던 거죠. 아주 그 43편, 시편 43편에 보면 실감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니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여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더라도, 그냥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어넘치더라도,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진짜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두렵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거 아닙니까?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이나 민수기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원이 얼마였습니까? 수백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어떻게 입힙니까? 어떻게 이것저것 챙겨줍니까? 아니,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말로만 한다고 이 백성이 따라오나요? 아니잖아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정말 대단하죠. 그럼 모세는 도대체 어떤 자원으로 그랬느냐? 지금 푸틴이 그냥 이 서방 세계가 제재를 하니까 절절절절 매잖아요. 자, 모세는 그 광야에서 뭘 가지고 그랬을까? 그의 손에는 오직 뭐가 있었어요?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럼 이 요술 지팡이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지팡이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 임재의 증표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오늘 결론적으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절, 우리 주님께서 왜 이 예화를 들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과부의 이야기를 재판장,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이 믿음 좀 보자. 너희들이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텐데 앞으로 내가 없어도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갈 텐데 믿음이 관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인생이 바닥을 칠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도대체 앞이 막막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도 낙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낙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니까요. 아니,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무한 능력의 접속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에 컨택하는 것. 커넥하는 거예요. 커넥.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주방에 밥솥이 좋고 가전제품이 훌륭해도 콘셋에 꽂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기도가,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먹통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바닥이라도 우리가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만 하잖아요. 그건 승리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뭐다? 주일날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 눈밭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기도하더라. 네, 그거예요. 그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신앙인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으로 성공했습니까? 한결같이 돈 백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는 믿음의 기도였던 거죠. 아니, 다니엘 요셉 할 것 없이 소년 시절 다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특별한 백이 있습니까? 재주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 그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의 기도였던 거죠. 결국 각각 총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의 아주 인물들은 한결같습니다. 무릎 하나로 평생을 승리한 사람. 오늘 썸네일의 제목을 딱 보고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이걸 딱 보고 들어오셨다면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돼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거 아니죠. 이거죠, 이거.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니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됨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 역사의 지렛대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조금 시간 들이고 힘들여서 기도하지만 그 결과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냐? 5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떤 기도죠? 흔히 말하는 강청 기도입니다. 강청. 계속 찾아가서 간청을 한 거예요. 이게 강청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강청 기도를 한 인물들이 더러 나오죠. 한나, 사무엘의 엄마, 또 솔로몬에게 여인 그랬고요. 하여튼 이 강청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되는데, 이 강청 기도는 뭐냐면 절박함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끝입니다라는 이 절박함을 강청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벼랑 끝입니다. 외길입니다. 본문의 여인이 그랬어요. 아니, 다른 데 가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무슨 피할 길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그랬잖아요. 방법이 없었어요. 이젠 죽을 일밖에 없어요. 중병에 걸려서. 그가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렇죠. 벽을 향하여. 자,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했다. 이 뜻이 뭐죠?
단호한 의지입니다. 이 막힌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벽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응답을 하신 거죠.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의 탄식은 하나님을 약하게 한다. 무슨 하나님 약하게,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아니, 애통하고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못하신다. 여러분, 새벽이고 철야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요, 한번 해보세요. 다 무릎 꿇고 그냥 절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하시지 않냐고, 하나님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오늘 본문에는요, 원한을 풀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원한.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 그 강청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인지를 하고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된 다음에 강청을 하는 겁니다. 강청이라는 건 뭐냐면, 예, 천지 사방 좌우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늘길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우리 믿음의 그 이 선배들이 저희를 가르칠 때는요, 참 기가 막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한월산 기도원의 이천성 목사, 야,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아봐, 반말로 해요. 그 출신이시잖아요. 걔도 방언 받는다 이것들아. 방언이 안 돼, 응답이 안 돼, 가서 뽑으라고. 원색적 표현이지만 그 말이 맞아요. 정말이에요. 그게 간청이잖아요. 간절히 죽기 살기로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예,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인은 자기의 응답이 성취될 때까지 가고 또 가고 갔습니다. 아까 여러분 5절에 보셨죠? 번거롭게 했다, 괴롭게 했다. 이 말은요, 휘포피아조입니다. 이 눈 아래 부분을 계속 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재판관을 찾아가서 마치 눈 아래 멍들도록 그냥 막 마음에 눈에 멍들도록 때려버린 거죠. 아니, 다른 말로 하면 여인이 눈이 짓이겨지도록 울면서 그렇게 하소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없을까요? 한번 안 해보실래요? 하다 말다 이거 말고요, 정말 제대로 된 믿음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예, 그 믿음을 드리면서 강적으로 기도해서 이 낭망할 일이 산적하지만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계시니까, 네,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으니까 낭망하고 문제 아니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고 깨닫고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하신 주님께 때로 속히 응답받지 못해도 끈질긴 간청으로 참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하게 응답하심을 믿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낙심치 않는 믿음의 기도를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생 동안 기도의 응답들로 기쁨을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4절에 뭐라고 찬송하셨는지 기억하세요? 1초 딱 지나가면 딱 잊어버리나요? 4절 한번 비춰보세요. 기도할 때 요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자꾸 칭송해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녹아지거든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도 마음이 활짝 열리십니다.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요 이 기도 왜 빨리 응답 안 하세요? 울어버리세요. 예,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짧게 기도해도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완전히 정말 움직이시도록 하는 그런 기도로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까지 지낸 것이 주의 은혜고 이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베푸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이 이 아침에도 우리 영혼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복잡다난한 세상, 환난과 문제 많은 세상에서 주를 바라보도록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 산성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임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당신의 백성들 본당에서 가정에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을 다한 기도가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응답하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이 복음의 사역들을 주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